지난주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또한 더불어서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에베소서 가장 첫머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본질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건 없이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변질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예배 마치고 도봉구에 있는 광명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1년 선배인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만, 성도님들에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리 없겠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매우 타산적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치 않은 그러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조건 없이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변질이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본질인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평강, 즉 이 화평을 상실하면 교회가 약해지는 어려움을 또 자연스럽게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앙의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장소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깨달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기에 나는 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그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에 굉장한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 그 안에 이제 앞으로 엄청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너는 유대인의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 모르느냐라고 힐난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그러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나온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요. 그리고 선교사인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로 받고 나면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로 받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그 안에서 계속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사실은 사단이 통치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창세기 3장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언젠가 사단이 쓱 와서 아담과 하와의 중심을 슬쩍 건드립니다. 그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은근하게 들려주는데 정말 은근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슬쩍 건드렸는데 정말 듣기에 썩 달콤했죠. 네 인생은 네 거지. 네가 주인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그 과일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무슨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것을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삶,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get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a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유행은 언제나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별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넓고 좁고 통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이런 유형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건 별거 아닌 거죠. 끊임없이 그러한 그 일들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끝없이 변하고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일까? 결심해서 되는 일이라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확한 삶의 모습들, 본질을 이해하면 본질이 아닌 그러한 허망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인간의 결심, 인간의 의지 발동, 이거는 전혀 사실은 쓸모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주먹을 치고 주고 다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가끔 혈서를 썼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마음이야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으면 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그걸로 혈서를 쓸까?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결심, 의지, 결단을 일컬어서 작심삼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이야 공감이 되죠. 그러나 인간이 갖는 어떤 결심도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무엇을 좀 끊어야 되겠다. 소위 중독과 관련된, 내가 무슨 게임을 좀 심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중독에 속한 부분이죠. 거기에 다양한 중독에 대한 알코올 중독부터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결심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독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결심하면 되는 거죠. 결심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럴 수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자,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짐으로 감사가 넘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그러한 것처럼 외부적 환경에 바람이 조금만 세게 와도 쓰러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직 신앙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영접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뿌리 깊지 않은 나무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기는 했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초기에 많이 하게 되지요. 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바람이 조금만 와도 강하게 펀치를 맞아요. 그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러한 예배 시간이 아닌 3일 예배나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제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00%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80%, 90%가 아니라 100%.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회자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신앙이 내 중심적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썩 잘 안 들어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은 100%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외부적 환경의 바람이 조금만 세게 와도 만일 내가 쓰러진다고 한다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에 의하면 당신이 신앙나무로 비교해 보면 당신의 나무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말라버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 끝에 유혜영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저 끝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휠체어를 타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 않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한 그러한 은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깊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저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3번이나 작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평상의 기도가 아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작정 기도 같은 것을 3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3번째 응답이 왔는데 야속하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서 깊은 은혜를 발견하죠.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비로소 깨달아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아오모리 현의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 키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무라 씨의 사과로 만든 사과 수프를 먹으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키무라 씨는 무심코 사과 반쪽을 잘라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가 우연히 2년 만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발견된 사과는 조금 마르기는 했어도 달콤한 향을 내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키무라 씨가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로 명성을 날리게 된 사연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약의 위력은 대단해서 만일 농약이 없으면 병충해로 인해서 90%의 나무는 죽는다고 그래요. 농약 없이 농사 못 져요. 우리같이 농사에 문외한이 농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마는 고추 농사를 무슨 고추 농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도 또 농약을 주셔요. 농약 안 주고는 농사 못 져요. 어쩌다 병들면 이제 다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약은 노동을 전략해주고 벌레를 죽이며 또한 많은 생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약의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농약 없이 어떻게 농사를 져요? 못 져요. 그렇다고 농약을 그렇게 자주 줘야 돼요? 네. 그러나 문제는 농약은 사과의 생명력을 죽이는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항력과 영양분 그리고 맛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무라 씨는 그 농약 없는 사과를 재배하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죽으려고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네. 농약 없는 사과를 재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로 인해서 죽으려고 산에 오르다가 우연히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해충의 피해도 없고 병의 공격에도 건강하게 서 있는 강한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아니, 저 도토리는 뭐야? 도토리에 농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이 도토리 나무는 농약 없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까?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 이유는 분명 흙에 뭐가 있겠지. 흙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무라 씨는 즉시 나무 밑에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 순간 좋은 냄새에 온갖 미생물이 분해시킨 부드러운 흙이 나왔습니다. 흙을 파보니까 흙이 아주 거무스름한데 거기 향기가 아주 흙 냄새가 처음에는 이 메마른 땅에 산에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파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렁이, 두더지굴, 미생물의 분해에 의한 각종 생물의 낙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도토리 나무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흙이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내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지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흙이다. 그 후 기무라 씨는 사과밭을 몇 년 동안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당연히 사과밭은 잡초밭이 되어갔지만 땅속의 생태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서 지렁이, 메뚜기, 개구리 등이 나왔고 마침내 9년 만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농약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1991년 큰 태풍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수원의 사과는 다 떨어졌건만 기무라 씨의 사과는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 사과 꼭지가 2배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무라 씨는 사과나무를 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 밑에 뭐가 또 있겠지. 저 밑에 뭐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땅을 또 파보았습니다. 기무라 씨의 사과나무는
20m 정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렸는데 20m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도 다른 나무들은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이 나무는 그러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과들이 그 태풍에 그냥 다 떨어졌는데 기무라 씨의 사과나무의 사과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뿌리의 힘이 큰 태풍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의미가 인생을 변혁시키는 엄청난 파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건성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 예수 안에 털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골로새서 2장 2절 같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읽는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왜 은혜와 평강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왜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바울은 왜 비밀이라고 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울은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모두가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알고 깨닫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다음 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땅을, 저 나무는 뭐야? 약을 안 줬는데도 저렇게 실하게 자라는 저 이유가 뭐지? 뭔가 있겠지. 김우라 씨가 도토리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그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흙이 겉에 있는 흙의 색깔하고 달라요. 그래서 봐봤더니 여기에 생명의 냄새가 나요. 흙에. 살아있는 흙이에요. 바짝 마른 이게 보여지는 그 흙하고 내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거기에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지렁이도 살고 있고 땅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보화나 보물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저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것들이 그 대형 영국의 박물관에 다 있어요. 얼마나 저기서 저거 아쉬워할까. 이것이 굉장히 진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유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 그 소중한 나라의 보물 같은 그 보물들이 왜 일본에 가 있는 거야? 저거 우리나라로 도로 가져와야지. 이처럼 보화와 보물은 역사 이래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졌기에 전쟁도 하고 다툼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소중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보다 재미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지요.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유행이 왔다 가면 그게 뭐 꽤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하면 언제나 뭐가 저기 된다고요? 분별이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여기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즉 히브리어로 우리가 야다. 저 사람 좀 알죠? 저 사람 제가 잘 알아요 할 때 저 사람에 대한 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이력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다거나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 또는 저 사람은 믿음이 그냥 그래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 잘 몰라요.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 제자가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프란시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필요가 많은데 성 프란시스가 처음부터 그럴 리 없었겠지요.
그러면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주여,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 뭘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 세계에 관한 저 미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미물처럼 보이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는 항상 제가 말씀하죠. 우리가 보는 하얀 그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단년생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냥 낮은 빨간색의 꽃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그쪽에 가면 흐드러지게 막 피어있어요. 저기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피어있는 것은 뭐야? 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미물도 다 먹이시지 않더냐? 굶어 죽었다는 새를 보았더냐?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3일 예배 때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심해의 깊은 바닷속에 엄청난 물고기 떼들이 있잖아요. 다 먹이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세상에 난 이런 재미 저런 재미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봤지만 신앙생활처럼 재미있는 게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경험한다면.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기의 스승 프란시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저런 질문했을 때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었다는 일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는 한국 크리스찬 10명 중에 3명이 점보로 다닌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점을 보러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 달고? 만일 그러면 당신은 가짜예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가짜예요. 민망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죠. 그전에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의 불안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점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세계 기독교인들의 10배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크리스찬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 즉 발견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아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바울 역시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구약에 대해서는 박사였어요. 나보다 아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나오라 그래. 그럴 만한, 거짓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바리새인 중에 내가 으뜸이었다고.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다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그때도 그 열정으로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 눈이 멀었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 사무치게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굴까? 내가 성경에 대한 박사인데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펴보세요. 자, 그 앞으로 조금 가면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오고 갈라디아서 1장.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도 한번 흥미롭죠? 자, 일부 예배보다 우리는 조금 더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냥 11절부터 그냥 읽어보기로 해요.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유대교의 최고였어.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자가 없었어. 내가 1인자였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는 누구일까 도대체? 저분이 너무 내가 신앙에 대해서 박사라고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사무치게 궁금한 마음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 구약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몰랐어요. 예수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 그분이에요. 이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갈보리적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순간순간 나오고 또 나왔어요.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통곡하고 또 울고 또 울었을까. 3년을 칩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그분 알고 싶어서.
그 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이후 그는 극단적으로 들릴 만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든가, 내 본질을 알면 껍데기들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고상은 문학적 수사로 기도를 하는데, 문학적 수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A는 문학적 수사를 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주여, 주님 안 계시면 나는 짐승입니다. 뭐가 고상해요? 분별이 됩니까? 이건 껍데기고 이건 진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왜 바울이 이것을 고상이라고 말했을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해되죠? 왜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났고 견고해졌으며,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모순, 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믿었나 봐. 아니, 당신이 신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꺼이 울었던 거예요. 아,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바울 서신의, 성경의 13개 서신을 쓴 바울은 동일 인물인데 전혀 다른 인물 같아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예수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 때의 바울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게 또 있을까? 소설은 소설로 쓰지만 이거는 내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흥미로운 게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런 즐거움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은 똑같은데 누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그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그 안에 보화가 있다고. 김우라 씨의 사과가 땅속 20m까지 뿌리를 내린 그 이야기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